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핀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핀들에 임했다. 비정상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500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끊긴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500년 동안 침묵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비정상적인 부분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대제사장이 그냥 두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흘러 넘길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를 볼 수가 있지요. 거기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안나스죠. 가야바죠. 근데 실제적인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안나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인 안나스가 사이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의 실권을 다 넘겨주고서 실제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권은 그러니까 장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신앙이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착취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빈들에 임했을까요? 바로 성전, 제도적인 그러한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고 모든 종교 제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은 종신제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왕으로 있은 이후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107년 동안 약 28명의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4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정치적인 것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그들의 대제사장은 임기를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 로마가 바로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도권 안에 임할 수가 없었던가 말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해야 되고 성전 안에 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어디에 임했냐? 빈들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제에 내가 하나님을 놀라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오늘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랬다, 과거의 얘기만 그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정말 소중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제에 내가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제의 일이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임재했지만 오늘도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한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민자들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것이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제도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제도적인 그 모든 것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일들이,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되면 이제 모든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돼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신앙이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린다 그 말이죠. 의식이 본질을 대신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의식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얻고 무슨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런 의식의 종교가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의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 이것은 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 성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어,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하느냐? 형식화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식이 본질을 대신하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참 소중하지요.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으면 교회는 계속 침체되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자신을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과연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날 때 성년에 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으니까 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왜 성전에 임하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서 철저히 그들이 회개하는 자로 갔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 이들은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자를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쓰시죠. 바로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뭐만 남습니까?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병만 남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언제 오느냐? 만나야 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5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어떤 때가 된 겁니까?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때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더 이상 로고스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근데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레마예요. 근데 공관복음에는 이 26번이 26번 이 레마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19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 세미한 음성,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복음에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면 레마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감동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레마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했어요. 뭐냐? 혼돈의 시대에 바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그에게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침묵 가운데서 갈망했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갈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근데 세리도 나오고요, 군인들도 나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빈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직함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성교 의식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단순히 말씀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을 것이다. 예. 근데 기억할 것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우리를 이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우리를 회복시키고 주의 길을 예비시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 뭐냐?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 바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죠. 예, 근데 그 회개의 세례가 뭐냐? 그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예, 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돼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취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오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가? 우리가 배웠죠. 회복의 3단계는 가장 먼저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처지를 인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자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의 자로 가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오실 길을 뭐 하라고요? 곧게 하라 하는 말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의 그 시제를 따라서 보면 너희가 만들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오실 길을 누가 만들으라고요? 너희가 만들어라.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오시려 그런다. 그런데 그 오실 길을 누가 만들으라고요? 너희들이 만들어라.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 또 주님의 재림의 그 길을 예비하려면 먼저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 회개로의 부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제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오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5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5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겨요. 5절에 무슨 얘기예요? 골짜기가 메워진다고요? 예. 골짜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이 생겨요.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이 아니라 애곡되고 굽은 것이 생겨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 골짜기가 생긴다. 그것은 뭐냐면 열등의식, 죄책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높은 산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 내가 최고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자부심 이런 게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굽은 길, 애곡된 가치관, 애곡된 행동 이걸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데 회개하고 나오면 뭐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곧아진다 그 말이에요. 평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애곡된 마음, 낮아진 자존감 이것들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것이 낮아지게 된다 그 말. 겸손한 마음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애곡된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뭐냐면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소조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해요. 구원이란 말인데 그것은 전인적인 치유와 똑같은 단어예요. 치유, 구원 똑같은 겁니다. 전인적인 치유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들이 싸매지고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이제 애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쳤는데 이 요한의 메시지 이 회개는 두 단계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 회개예요. 가장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이런 게 우리는 보통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했어요. 근데 그게 비춰져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미워한 감정을 가졌는데 나를 용서해 줘.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어디 상점에서 그냥 물건 하나 훔쳐서 그게 생각났어. 그럼 회개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안 갚아야 돼요? 근데 갔더니 그 상점이 없어져 버렸어. 그 주인이 어딘지 사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속죄연금을 드리는 거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조금 다른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보세요. 설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모에서 나왔어. 교회 사모에서 나왔어.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해. 그러면 그들의 사모에서 나왔는데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죠. 떠날 수. 여기만 교회냐? 괜히 왔다. 가자 가. 그리고 가버릴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착취받고 있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그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위로인 거죠. 말 몇 마디 그럴듯한 말이 평안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전해서 그때는 위로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심판과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요?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보세요. 거기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그들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지금 뭘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졌냐?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손해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가문, 자기가 가진 전통. 나는 3대째 믿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어. 이런 자부심,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의지하면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아요. 이거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이거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나는 주님께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근데 이들은 은연중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이것은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이사야 66장 6절에 뭐라고 그래?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네. 64장 6절에는 자기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의 모토 신앙으로 자부하는 것이 있느냐?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느냐? 과거의 헌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느냐? 자기 체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느냐?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다 버려버려라. 똥처럼. 예.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놓친다. 주님을 놓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이런 자부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부심을 내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로 갈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의지할게요.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신다니까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 9절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지금 여기 보면 심판의 도구가 두 가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도끼와 뭐예요? 불. 예, 근데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벌써 그 행위가 진행되었다 그 말이에요. 찍히란 말, 던지란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반응해라. 속히 돌이켜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진행됐어. 그러니까 지금 앞뒤 잴 필요도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급해. 예. 그래서 매우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그러면서 이 소식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야. 너희들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너희들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야. 이건 좋은 소식이야. 18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죠? 20절까지 본문인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건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보세요. 회개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죠. 여기 굿뉴스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에 이렇게 받을 때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갑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거기에 헤롯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을 어디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반응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부터 고쳐야 됩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13절 보니까 아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이것이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꼬. 이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근데 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이를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시험 들었다, 나를 말씀으로 쳤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도 보세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낮은 곳은 높아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바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회개로 두 번째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나요? 회개는 두 단계가 온다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회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자세가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길을 제시하세요. 어떤 길? 회개의 길로.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신앙이 깊어지려면 자꾸 주님께 물어야 돼요.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 자들을 세우세요. 자꾸 묻는 자들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안 물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지 않고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제시하는 것들이요, 매우 단순한 것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답을 해주잖아요. 구체적인 회개의 길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건 매우 단순합니다. 11절 보니까,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집에 옷 몇 벌 있나요? 두 벌밖에 없는 사람. 두 벌밖에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주래. 아니 10벌, 20벌 있는 데서 한 벌 주면 상관이 없어. 그건 아깝지 않아. 근데 딱 두 벌밖에 없는데 한 벌 줘야 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해 다루면서,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가진 자만이 나누는 게 아니라 없는 자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 나눌 수 있다고 사는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없는 자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12절 보실까요? 12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예. 세리들도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부가 된 거에 거두지 말아라. 그 당시 이 세리들은 따로 월급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월급을 챙겨야 됩니까? 부가, 그러니까 10만 원 세금 나오면 얼마를 더 걷어요? 15만 원. 그래가지고 1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5만 원은 자기가 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들도 보세요.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시니라. 자,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하게 여기라. 예, 예전에는 그랬대요. 예전에는 군대 이 간부들이 뭐 아주 옛날 얘기죠. 월급으로 못 사니까 군에서 뭐 이렇게 보급품 나온 거 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힘이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이에요. 바로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냥 있는 것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너무 욕심 부리고 살지 말아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반응하면 그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은혜가 임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가 부어졌을까?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소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그런 기대감이 있나요? 기대감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부흥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부흥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에 대한 비전, 소망을 우리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들 가운데 부어줬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닦도록 그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예,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놀랍게 좀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 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시 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기이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제 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다른 사람 안수하니까 치유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어. 자꾸 막 너무너무 막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다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들고 자기를 칭찬하고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16절에 보면 16절 17절 보세요.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나는 아니야. 예,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잖아요. 나는 주연이 아니야. 주연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주연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연으로 남아야 됩니다. 아니 주연으로 남으면 좋지요? 주인공이라는데? 아니에요. 누가 주연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주연으로 저는 주연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세요. 우리를 주연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연으로 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나는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형체가 없어요. 누구만 형체가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형체가 있어요. 나는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우신 거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한 자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반응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내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닙니까? 겸손히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그것을, 그런 자세를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